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사도가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로마 황제 숭배와 또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요한사도가 7교회에게 편지를 주셨다고 했죠? 7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7의 의미는 완전수. 그래서 단순히 그 당시 요한사도가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지금 시대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위에 환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보면 한국교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많이. 그런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7년 숫자의 7이 아니라 완전수의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환란의 시기고 지금이 고난의 시기니까 지금 잘 이겨내라, 지금 승리해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림 때 들림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믿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환란의 시기니까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가? 어떠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가? 우리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배울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라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에서 나와요. 신천지도 자기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러고요. 이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 다 14만 4천 명 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야 14만 4천 명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14만 4천 명은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유다 지파 중에 12,000명,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명에서 12,000명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이거든요. 그 유다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을, 누가 유대인이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독교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올 것인데, 그 14만 4천 명은 진짜로 14만 4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상징적인 그 숫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나오고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보면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14만 4천 명과 동의어예요. 14만 4천 명 따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따로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텔레비전 화면을 돌리는 것처럼 사건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다른 설명이 9절인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입니다. 그리고 144에 10을 곱하면 1440, 10을 또 한 번 곱하면 14400, 10을 또 한 번 곱하면 14만 4천이죠. 그래서 12를 두 번 곱하고 10을 세 번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안 돼요. 12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죠.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10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 12명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 나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빼버립니다. 왜 빼죠?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를 빼니까 몇 명이 되죠? 아들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요. 제사장 지파를 삼기 위해서. 그럼 몇 지파가 되죠? 11지파 되죠? 대신에 또 하나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요셉을 찢어가지고, 요셉의 아들 하나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찢어가지고 둘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형태. 그러니까 보면은 레위 빠졌으면 11지파 가도 되잖아요. 기어이 10이라는 숫자를 만드신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온 우주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가 4,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의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 3이죠. 그래서 3 더하기 4인 7이 완전수이고 3 곱하기 4인 12가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이 우주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12인 것입니다. 유다가 죽으니까 맞대를 또 채워 넣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처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144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기서 10 또한 땅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를 3번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로 곱한 것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를 뜻하는 게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그런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을 넣고 이 9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한 것은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우리 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하나는 무식하다라는 거.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10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 14만 4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말 들으면은 웃으면 돼요. 니네가 14만 4천을 알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장과 8장을 제가 개략적으로 봤는데요. 7장을 개략적으로 봤는데요. 우리 한번 공부한 거 쭉 한번 훑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전체 내용은요, 이제 보시면 아는데 이 재앙들이 펼쳐지는데 어떤 순으로 펼쳐지냐면 처음에는 인을 떼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펼쳐 있어요. 이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으로. 그런데 7개의 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봉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끝날에 대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펼쳐지는데 아무도 펼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사도가 우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사도가 울 때 누가 나왔다 그랬죠? 예수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아르뇨 예수님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서 받아서 인을 하나씩 떼어가죠. 그래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6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는 어떠한 재앙이 벌어졌다?
흰 말이 나오는데 전쟁을 뜻하는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전쟁을 뜻하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칼을 가지고 나왔다. 첫째 말과 둘째 말은 전쟁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미래의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사건들은 먼 미래에 있을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 전쟁이 점점점 늘어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뜻하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들고 곡식의 무게를 재는데 그 당시 곡식의 무게보다 10배가 비싸다고 그래요. 10배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기근과 가뭄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곡식값은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포도주와 감람유, 올리브 기름, 고급 식품은 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상하지 말게 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뭐를 말한다 그랬습니까? 부익부 비익부인이 더 심해질 것이다. 사치품들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요. 시대와 똑같이 맞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내용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이번엔 청황색말. 이 청황색말은 이 전염병을 뜻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전염병과 온갖 병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조류독감 같은 거 듣지도 못한 병들이 뭐 머리, 소, 광우병이라든지 자꾸 생기는 것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라는 것들을 보면서 재림적인 사건이고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이루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6장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 것은 시위대가 데모하는 것과 거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막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만 쉬어라. 잠깐만 쉬어라. 아직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 세상 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순교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바로 순교당하는 자세로, 순교자의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이 했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는 종말론적인 사건. 완전히 이것은 여호와의 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세상 끝이 되었을 때 일어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까지 띄고 일곱 번째 인을 딱 뗄 순서죠.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뗄 순서가 7장인데 일곱째 인을 안 떼고 갑자기 얘기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은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쭉 볼 적에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의 얘기가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8장 1절을 볼까요? 8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6장하고 8장에 여섯째 인 떼고 일곱째 인을 떼는 사건 가운데 7장이 딱 끼어들어 있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 그랬다? 제가 지난주에 삽경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것은 TV가 막 재밌을 때 갑자기 끊기고 광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막 긴장하고, 야, 뭐가 될까? 이제 여섯째 인까지 되니까 일곱째야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 툭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위가 막 긴장됐을 때. 그게 바로 오늘의 7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7장은 이 삽경으로서, 삽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 1절부터 쭉 보면서 한번 내용을 쭉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2일 후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돌리는 것처럼 사건의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시간 순으로 보면 안 되고 동시적인 사건들이 요한이 여기를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딱 보니까 7장 1절에서 내 천사가 땅 내 끝에서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1절에 나옵니다. 자, 이 바람이라는 것은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의미를 뜻합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37절에서도 이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이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땅에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재앙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는 재앙을 붙잡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 4명이 땅끝에서 바람을, 재앙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가 땅끝에서 바람을, 재앙을 막 일으키게 하는 나무와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이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을 못 불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 재앙을 불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창세 전에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재앙이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재앙을 우리도 같이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우리가 건너가지만 이 재앙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가운데서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14절 봤던 내용이죠. 환난을 겪고 나서 흰옷 입은 자들, 그렇지만 흰옷 입은 자들은 그들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동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 보혈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을 받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다시요. 환난을, 지금 세상에 있는 환난을 겪어가면서 이겨가야 됩니까? 이 환난을 피해서 돌아가야 됩니까? 겪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입 맞은 자들, 예수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구원에 동참하는지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동일한 단어가 무엇이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을 다시 한번 제가 쭉 훑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 네 천사가 재앙을 잡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고난과 슬픔은 누구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상급 얻기 위한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그래서 다른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 네 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이 인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인치신 것이죠. 이 종말전이라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미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이마에 인치기까지는요, 이미 확증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된 분사를 써서 이 처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 자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숫자는 그리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예, 인침을 받은 자를 찌개는요, 이미 이것이 결정이 된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가감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확증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었다면 이미 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안정감은 나의 감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평안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은 경험적인 사건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14만 4천 명에 대한 의미를 한 번만 더 준다면 왜 허다한 물이라는 것을 숫자로 꼭 표현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어떤 결정된 숫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가운데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소유되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말이나 양에게 주인이 도장을 찍어놔서 이것들이 어디로 도망갔을지라도 이것을 보고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인을 받았을까요? 사탄의 인을 받습니다. 마귀의 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666 바코드 받고 막 그런 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좀 어려울까봐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실제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이마에 바코드 받고 이것은 실제적인 찍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악해져 가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라는 것이 문신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문신 새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을 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이런 마귀가 인치는 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말세 때는 사탄의 인, 그래서 사탄의 행동을 하고 사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해 돋는 때로부터 한 천사가 올라와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돋아나는 동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인가 한번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알겠죠? 14만 4천의 의미 아시겠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는 완전수 3번.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지파의 이름으로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레위가 빠지고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 대신에 요셉과 그 아들 므낫세를 집어넣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12아들의 지파의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2지파 중에 이미 10지파는 사라진 지파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는 북쪽에 있었는데 이 10지파는 아수르, 역사적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심어놓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들을 뭐라 그랬냐면은요, 사마리아인, 그리고 혼혈 백성으로 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가 나오지만 실제로 10지파는 명맥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당시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사도가 이런 유다 12지파 이름을 쓰고 또 그 당시에 쓰이지 않는 명목으로 쓴 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또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을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큰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뭔가 한번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주위의 네 천사와 24장로를 둘러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그 화답의 내용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럴 때 이제 장로 중 하나가 묻지도 않은데 응답했다, 대답하였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 양식인데 어쨌든 장로 중 하나가 요한사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신호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사도가 이 천상의 존재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할 때에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시 봅니다. 14만 4천 명 그 큰 무리는 어떠한 자들이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큰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환난, 지금의 고난을 겪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어서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14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인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 구원받을 조건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분의 죽으심, 주님의 보혈, 그 보혈에 희게 씻은 자만이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14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15, 16,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14만 4천 명,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15, 16,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본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본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뵐 수 있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에도 그
빨간 구름과 불길이 호렙산을 둘러싸고 백성들은 그 주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일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분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분을.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바위점에 숨겨놓고 하나님 지나갈 때 허다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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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고 지나갑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를 호위하고 하나님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았어요. 모세가. 그런데도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산에서 내려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뭐라 그랬냐면 화로다 나여 내가 죄악된 백성에게 거하면서 거룩하신 일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 또 두 번째로는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딱 한 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발에 방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 안 들리면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잡아 끌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제사 드린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밤낮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꼭 섬기는 것은 이 제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 길을 가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확장되고 확증된 사건이 천국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장막은 뜨거운 해와 추위로부터 가려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갔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 천국은 뭐 황금 깔리고 보석 달리고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장막, 천막이잖아요. 텐트. 이게 얼마나 편한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여행하면서 치는 곳이 천막이지. 이 천막이 뜻하는 것은 보호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 뜻할 때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심령의 가람과 말씀으로 목마른 것. 다시는 우리가 육신적인 목마름과 주림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나로 다시는 물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강,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없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세상적인 고난과 아픔이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15절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삶이고 16절에서는 영육간의 갈급함이 다시는 없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말씀으로 줄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가라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고통으로 우리가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16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신약에서 생명수는 누굴 뜻합니까? 성령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늘 마심으로써 천국의 삶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감사와 은혜와 평화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바로 생명수 샘으로부터 우리가 마실 것이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있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바로 뜻하는 것이며, 눈물을 씻어주신 것은 모든 고통과 육신적인 아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기독교 핵심이 구원이 기독교 핵심이 된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구원파라 그럽니다. 자,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생을 그 핵심에다 둡니다. 영생이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영생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영생교라고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의 목적을 두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신천지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것이지,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의 표를 주는 그런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만희가 나를 따르면 14만 4천 명이 표를 준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 14만 4천 명 평탁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배신한 자들입니다. 이만희만 욕할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이만희 따르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너에게 영생을 줄게, 14명 줄게, 그걸로 유혹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야, 그거 좋다, 그거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 이만희가 그거 준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 오는 자는 다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낼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만이나 그 다른 자들이나 신천지 교주만 욕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면 지옥으로 가면 돼요. 그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막으로 데려가면 사막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 보호가 뭘 뜻해요? 장막을 뜻하는 것이에요. 장막은 좋은 곳에서 펴는 게 아니에요. 사막, 여행지에서 펼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15절 말씀인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따라가면 안 돼요. 14만 4천 명이 상식적인 숫자이지만 실제적인 숫자라 그래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린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만약 우리가 내 신앙에서 예수님을 제버리고 다른 걸 따라간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착한 행동과 착한 행실을 강조한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경건주의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큰 적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자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주님께서 목자가 되는 삶,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을 것은 다 그거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가 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어떠한 곳이라도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자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예수님하고 구원을 맞바꾼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 없어도 돼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분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주님은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넣어버리고 주님을 건져내지 않으신다. 예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가는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재의 운명인 거예요. 거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고 얼마나 억울해, 죄 없는데 날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지옥에 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시고 내게 뭔가 해주셔서 축복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분이 선이시지, 그분이 선하게 행하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고, 그분이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죽여라, 그것도 선한 거예요. 그냥 가난 지파를 멸하라, 그게 선하신 거예요. 그러나 근거가 없진 않아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행하는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속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영생받기 위해서 뭐 이만희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뭘 위해서? 14만 4천 명 표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지금 그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위로하시잖아요. 천국의 삶은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 이후에 더 분명하고 확증되도록 될 것을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점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7장은 7인 가운데서 6째 인까지를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까지 나오는 삽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삽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이 삽경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구원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먼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이다. 세 번째로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지만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그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 뭐 황금길 깔리고 맨날 배 따숩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다시는 영적으로 가라지도 아니고 주지도 아니하고 육신적인 이 땅의 고난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고난과 육신의 위로를,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7장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을 테니까 내용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